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입니다. 다르게 복음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기록한 책, 증거하는 책입니다. 천지를, 이 세상을 만드시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인간 사랑은 특별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특별한 과정을 통해 창조하십니다. 다른 피조물 같은 경우는 그냥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시거든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이 있으라,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 식물들 뭐 그렇게 이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 다른 피조물과는 틀리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닮은 모습으로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자기 닮은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로 우리를 이미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리고 마치 친구처럼 교제하며 어울리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인간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교제할 수 있었고, 또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되고 싶은 마음에 욕망 때문에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된 거죠. 에덴 동산에서 행복은 끝이 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인간을 부르시고 또 회복을 향해 돌아오기를 촉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인간과 같이 되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 관심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분노는 사실 우리 인간들로부터 기인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뻐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들이 행복할 때 행복해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함께 힘없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설명해 주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드라크마의 비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8절 말씀, 오늘 8절 말씀 다시 볼게요.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드라크마는 당시의 화폐인데 가장 낮은 수준의 화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100원이죠. 100원. 100원보다도 더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예요. 한 70원 정도 되는, 따져보면. 그러니까 사실 누가 여러분 어디 가다가 100원짜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막 키를 쓰고 그걸 찾으려고 합니까?
온 힘을 다해 그걸 찾으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여인은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도 켜고 집을 쓸고 그리고 또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본문에 보면 부지런히 동전을 찾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 동전을 찾고 있고 찾아내고야 만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 동전이 그냥 하찮은 동전 한 개가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동전은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야만 하는 소중한 소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찾은 것입니다. 이 동전이 비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동전은 바로 우리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찾고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본문 앞에 이른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에서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모든 수고를 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본문에 보면 여기 보세요. 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여기 보세요,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이게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이 99마리를 이게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양 목자는 뭐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찾아내기까지,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크신 사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든지, 우리가 설령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설령 주님을 떠났을지라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런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주님을 잘 모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자기 사랑을 이렇게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것이 확실한 사랑의 증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이 세상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신을 찾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들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먼저 사랑하시고 언약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반하고 떠난 인간들을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에는 변함도 없고 이 사랑에는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반드시 찾아야 하는 특별한, 찾아야 할 동전처럼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내가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나는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에게 있어 나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흔한 말이 되고 보니 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도 특별하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에게 있어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힘도 주고 위로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회복은 좋은 상태를 되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회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최근에 예배를 회복하자, 사랑을 회복하자, 헌신을 회복하자. 왜 회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침체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신앙생활의 회복, 그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 다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래서 그것이 뭔가 좀 힘이 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좀 힘이 될 수 있기를, 그것이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전을 마침내 찾은 여인이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아니, 동전 하나 찾았다고, 1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동전 하나 찾았다고 딱 불러서 찾았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막 선포하는 거예요. 야, 내가 드디어 동전을 찾았다.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은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서 탕자를 찾은 아버지는 아들을 되찾은 기쁨에 살린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벌입니다. 이 아들은 나쁜 아들이잖아요. 다 그냥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하고 돌아오는 그 나쁜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을 되찾은 기쁨으로 아들의 모든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존재, 여러분의 존재, 나의 존재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 어떤 사람인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아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존재인가. 그것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으로 평가되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이게 존재감을 잃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존재감,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스스로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했던 무수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고 좌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역사의 중심으로 불러내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두었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여 평생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세리, 과부, 병자, 어린 아이들까지 전부 당시에는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죄책감 때문에, 상처 때문에, 주변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소외당하고 존재감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존재감은커녕 오히려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당시 이들은 마치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 사회에선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이 하자할 것 없는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인생으로, 구원이 없는 인생으로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더욱 특별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들도 주님의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준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그런 분들, 이렇게 사회적인 이런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존재감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하는 것에 원권사님이라고, 그 성함이 원민자 권사님과 원권사님이라고 하는 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얘기를 알고 들어보니까 그분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일본 분이었어요. 일본 분인데 이제 그 해방 정국에서 일본이 망하잖아요. 망하면서 그 가족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이 어린 딸을 버리고 갑니다. 10대 어린 딸을. 그래서 혼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렇게 거두어 준 거예요. 그래서 왜 가면 뭐 빨래도 해주고 뭐 아이도 봐주고 이제 그런 일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이가 한 20대 초반에 그를 그렇게 걷어주고 돌봐주는 가정에 이 장애가 있는 좀 나이가 든 들은 이제 그런 총각이죠. 그 장애는 귀가 잘 안 들리는 장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살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권사님의 인생이 너무너무 기구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버림받았지. 그냥 남의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냥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뭐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분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어떻게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정말 영접했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깨달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분이 존재하는 것 자체, 스스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께 있어서는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삶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분이 교회에서
존경받는 권사님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권사님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존경받을 만하니까 존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경받을 만한 신앙인이 된 거예요. 동네에 나가서도 동네에서 존경하는 어른이 됐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거든요. 이 자녀들도 이제 자녀들도 이 자녀들이 가장 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못 알았으면 그냥 정말 별 볼일 엄생으로 그 열등감, 그 상처 가운데 살았을 텐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나의 존재감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로 넘어지고 또 아버지의 기대도 못 미치고 또 탕자처럼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바꾸어줍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상처로부터, 열등감으로부터, 패배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고. 이사야서 43장 1절이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안재홍 목사 너는 내 거야. 장만희 장로 너는 내 거야. 내가 장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너는 이런 거 자주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한번 불러보겠네. 너는 유해 권사 너는 내 거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라고. 너는 내 거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여기 구속했다는 표현은 뭐냐면 무슨 이렇게 노예에서 해방시켜줄 때 대가를 지불하듯이 그냥 내 게 아니라 내가 대가를 지불했어. 이것은 내 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소유,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소유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나의 존재 가치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사실 그것을 몸에 비유한다면 사실 별로 가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몸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하잖아요. 질그릇은 값이 싼 그릇입니다. 또 질그릇은 자주 깨어집니다. 하지만 질그릇 보잘것없어요. 잘 깨져요.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만약에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겨져 있다면,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겨져 있다면 그때부터는 이 질그릇의 존재 가치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 소유주가 누구이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나약하고 깨어지고 쉬운 존재이지만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들이 달라진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힌 존재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게 존재보다, 조금 어려운 말 같은데, 자신의 존재보다 소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이런 의미의 존재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나의 현재 자산 상태가 어떠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따라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행복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할 사람이 이 세상에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을 단순히 소유 가치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뭘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돈이 많으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예금에 잔고도 좀 있고 그러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잘 사는 것은 존재 가치가 높은 삶입니다. 소유 가치가 높은 사람은 그냥 부자일 뿐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존재 목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마이크가 있잖아요.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소리를 내게 해주는 거예요. 소리를. 근데 이 마이크가 소리를 못 내게 됐어요. 고장나서. 그러면 이 마이크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서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는 그가 얼마나 소유하였느냐라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마이크가 소리내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가, 그 존재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존재 목적이 뭐예요? 그럼 나의 존재 목적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어디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에 불러내시고 또 교회로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존재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그 선한 뜻을 깨닫고 그것을 때로는 소명으로, 때로는 사명 삼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진짜 행복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감을 확인했다면 여기서 그치지 말고 존재의 목적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소유에만 두지 말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소명 삼아, 사명 삼아 살아갈 때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의미의 행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